지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심 같이 여러분 세상을 싸워 늘 승리하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3월 5일이니까 그 뉴스 시간에 크게 나온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내장사 대웅전이 불타는 장면이 삽시간에 아주 완전히 다 타져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서 또 혹시 누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저 해가지고 더 그랬으면 그걸 걱정을 했는데 조금 뒤에 이제 소식이 이제 제대로 들려오기를 그 절에 있는 그 승려가 불을 질렀더라고요. 왜 자기 절을 왜 불을 질렀을까?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승려들이 수행하는 다른 자기 동료 이런 승려들이 자기를 무시했다. 화가 막 머리까지 나가지고 술 잔뜩 먹고서는 그냥 기름 먹고서 불을 이렇게 아주 지른 거예요. 그걸 우리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그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왕따를 시키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또 싫어하고 이런 그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으면은 홧김에 저런 일을 이렇게 저질렀을까 생각하면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가 될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혼자 덩그러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관계라고 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교회 오면 교회, 또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같은 거 동료 이런 관계, 상하 관계, 관계가 많아요. 최소한 한 사람이 30가지 이상의 관계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좋게 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서로 부부가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다 관계가 복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위에 상사들, 동료들, 이렇게 자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알고 우리 성도끼리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지만 여기에 뭔가 사탄의 어떤 이런 세력이 침투를 하게 되면 관계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내게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관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식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 바로 내가 화평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는 그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뭐냐, 그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 망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약의 양을,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 놓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도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 가서든지 다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17절 말씀은 18절까지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게, 우리는 다 친절하게, 우리는 복되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가와 만사는 거기잖아요. 다 화목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화목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죠. 옛날에 어느 그 지역에 그 두 거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거지가 되었느냐 하면 장애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경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업고 다녀요. 그리고 안진뱅이는 다리가 없는데 소경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경에게는 안진뱅이가 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장애가 있지만 저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니까 잘 사는구나 이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구걸하러 오게 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장애를 갖고 비록 구걸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잘 아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에 크게 흉년이 이렇게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입에 풀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들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얻어먹고 지내는 이 두 거지도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 풍족하게 그전에는 남았는데 이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그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못 보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서는
소경은 조금만 주고 자기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 결과 안전병이는 살이 막 찌고 소경은 빼빼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이렇게 아주 된 거예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 그날따라 눈보라도 심하게 휘몰아치는 그런 날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거지가 이제 그 움막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소경이 안전병인을 등에 업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혼자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쪄가지고 그럼 너무나 이렇게 아주 무겁고 소경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업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이 시원찮기 때문에 일어서다가 그만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기절하고 말게 된 거예요. 바로 움막 밖으로 내팽개치고 안진병이는 뭐 말할 것 확 내팽개치고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 이제 소경은 기절해갖고 있고 안진병이 내팽개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 사람은 협력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뭔가 이기심,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생겨나면서부터 그 행복이 그만 깨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소중함을 무시했던 결과는 나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 것이죠. 나의 이기심이 결국 같이 망하는 이런 그 일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꼭 이 두 사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바로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뭐라고 이 중국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러니 모양을 그려가지고 뜻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래서 만들면 사람을 이렇게 할 때는 사람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 인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올바른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시기에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음성으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드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박해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웃을 축복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게 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저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거슬리게 생각되는
저 사람은 좀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내게 적대적인, 제발 좀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하면 또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 나를 뭔가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상당히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렇게 오는 방망이에 가는 홍두깨라고, 누가 나한테 한 가지 뭔가 괴롭히면 나는 10가지를 나는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또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민요 가운데 아리랑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주 발이 부러지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김소월이 씨처럼 내가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내가 거기다 꽃을 뿌려주고 밟으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심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명하셨던 그 일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말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의 평안을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집을 방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 신학교 다녔을 때는 아파트 전도 다니라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가 다 이렇게 우리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이제 종교 실태를 조사로 덮여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막 주고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집들은 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집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겠지만, 그 집이 복을 받지를 못할 형편이면 그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과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 그 때문에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말한 그대로 내게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 기도를 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될 공산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빌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복을 받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든지 부부 생활하든 모든 것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직장은 자기가
그 상급자 때문에 너무도 그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급자가 성격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실수, 문서를 만들 보고서에다가 점이라도 하나 잘못 찍어 놓으면 이따위로 만들어 왔냐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사가 너무도 보기 싫어요. 그 상사를 보면은 또 무슨 트집을 잡힐 것인가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 친구가 예수 믿는 이렇게 친구였는데 그 친구로부터 좋은 조언을 받게 됐습니다. 친구는 내가 경험한 것인데 내가 체험한 것인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줘요. 그 비결은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받고 있으면서도 축복 기도를 하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자기가 경험했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또 그날도 별로 이렇게 사소한 일인데도 그 상급자로부터 막 또 야단을 맞고 막 이렇게 기분이 막 나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전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고 축복해 주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상사는 변함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았는데 그 상사에게 그전에는 막 적개심이 막 생기고 막 분이 막 생겼는데 지금은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상사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야단치는 상사를 대할 때도 그전 같으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얼굴이 굳어지고 막 했는데 언제나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사가 아니 저놈이 전에는 막 얼굴이 막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막 하더니 딱 봐도 아는데 지금은 아주 그 상냥하고 태도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그 자기가 지적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약간씩 변하는 거 이제. 야단을 치면 자기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할 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친절하게 상냥한 태도를 대하는 그 직원의 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변화가 되어진 결국에는 축복기도란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오는 이런 그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애매한 우리가 뭐 이런 그 박해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리어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런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도 뭐 예수를 믿고 또 이러면서 뭐 있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거기 뭐 이렇게 내장산에 그 절에 불나니까 알아보지도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우리도 알아보지도 않고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관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나를 위해서 이걸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짐을 진다, 공감한다, 그런 얘기죠. 공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생각을 해도 내 중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다 보면은 이 이런 기반에, 인터넷 기반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무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즐거운데 같이 좀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더 슬퍼하는데 같이 울어주지도 않는다니, 공감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 주는 것, 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잘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조금 회개가 되는 일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숙소 기독교연합회에서 뭐 어디 서울인가 어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 뭐 여행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조양교회 최성길 목사님이 그 뭐 핸드폰을 보면서 막 웃고 난리예요. 그리고 평상시 그런 분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그 손자를 낳았어요. 그 손자를 보면서 막 실성한 정도로 웃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면 야, 이거 뭐 그래도 뭔가 중심을 잡아야지 저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혼자 막 좋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봐도 우리는 재미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혼자 막 좋아가지고 웃고 막 가지고 그렇게 하길래,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즐거워해 훨씬 더 기쁨이 좋아졌을 건데, 다른 사람이 다들 뭐 남의 손자 뭐 이렇게 뭐 웃고 있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받는 그런 인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애경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봤을 때 주님의 그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주라. 그래, 기쁜 일을 해서 같이 기뻐해주면 얼마나 기쁨이 더 좋아지겠냐, 그런 얘기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 얼마나 그 슬픔이 위로가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이게 내 중심,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 어떤 그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잘해주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기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나 우리가 이게 감정을 공감한다. 공감 능력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보면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고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잔소리하는 사람이 입만 아프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상대방을 좌절시키지 말고 격려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그 가운데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맞춰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 포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한번 잘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하는 이런 사람이 현대를 뭔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축복해주며 같이 좋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 사람은 함께 공감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 삶을 살아가고 하시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번역이 아주 확실하게 뜻을 아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 괜히 나만 딴 생각 품고 있다든가 또 내가 교만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나보다 나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잘 지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더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를 힘써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낮은 데 이렇게 우리가 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난 체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교만의 그 배후에 나라고 하는 이 교만이 깔려 있을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또 이런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한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또 바울 사도 그 맥을 잇는 그 중세 사람으로서 우리 어거스틴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 잘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아주 박시간 이 교부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낮아진,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또 종의 모양을 가져 섬겼다.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면 다 화목하게 돼요. 그런데 괜히 잘난 척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이런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뭔가 내 고집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건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장난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든 화목이 다 깨진다 생각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낮은데 처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닭들을 많이 이렇게 아주 키웠는데 툇마루 밑에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닭장을 만들어 놓고서 해놓으면 이제 아침에 닭들이 나가서 있다가 저녁에 이제 다 그리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수탉을 키우게 되면 그 수탉들끼리 서로 이제 아주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암탉을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수탉들의 싸움은 아주 치열해가지고 막 머리에서 피가 막 흐르고 난리가 나도 꼭 좁은 데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막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기게 되면 기고만장하고 진 이제 수탉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런데 어느 날도 수탉들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센 놈이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높은 울타리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강하고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식으로 이기면 그랬잖아요. 날개를 치면서 꽃겨 하고 울었는데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을 빙빙 돌던 솔개가 날아와가지고 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망하는 순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이게 다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손자병법을 누가 아주 30권이 넘는 것을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교만하면 진다. 그래서 전쟁이 가장 좀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정치 우리나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아요. 힘 있고 막 하니까 교만해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는 처참하게 끝이 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내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이 몸이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게 나를 이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마음을 둬라. 그리고 아는 체 하지 말라. 모두가 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17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이 이거 너희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네가 원수 갚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나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아주지도 않고 원수는 아무리 치지도 않는데 나만 힘들어지고 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라. 잘 대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화목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가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화목을 깨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자식밖에는 더 되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막 했다가 이렇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잖아요. 형들 절대로 불편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거기서 보내셨다고. 내가 형들의 자식들을 다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그 괴로워하는 형들을 위로했던 요셉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이게 현대 번역으로 악의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라.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서도 아주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순절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태도다. 그리고 남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낮은데 처하고 괜히 나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사귀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 날 생각도 않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낮은 데서 섬기는 이런 삶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갈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공감하며 같이 짐을 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런 낮은 데 처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그 온갖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괴롭히는,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짐을 지게 도와주시고 마음